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소망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이 아침에 아침을 깨며 나왔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02편 들어가겠습니다.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약해져 가지고 주 앞에서 자기 고충을 털어놓을 때 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름으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에 붙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였으니 이는 주의 분개와 진노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고난받는 사람의 예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특별한 예는 첫째는 그 욥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욥은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 혼자인지도 몰라요. 노아 때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주를 만들 때 정말 얼마나 놀림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랬겠어요. 미친 노인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의의 전파자라고 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참소했다고요. 참소했어요. 욥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마귀에게 허락을 해서 그가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 결국 고난을 허락했을 때 그 욥기를 우리가 공부해 봤죠. 욥기를 보게 되면은 그 고난받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이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만이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었죠. 그 마귀의 그 부하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주님을 시험해서 궁지에 결국 빠뜨리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도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 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밥이 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다
완전히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에워쌉니다. 또 옛날 6.25 전쟁 때처럼 또 그렇게 해요. 옛날 히틀러 때처럼 또 그렇게 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종교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 기독교계에 꽉 차 있습니다. 캐토릭과 개신교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려울 때 이 바른 말씀을 받았고 정말 이 캐토릭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고 지금 교단 교회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정말 외롭고 참 쓸쓸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천년왕국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이런 찬송까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새로 나온 찬송에는 결국 이것을 뺐죠. 옛날 찬송, 합동 찬송이나 신편 찬송이나 새 찬송가 이런 데는 많은 재림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찬송들을 쏙쏙쏙쏙 빼더니 이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도 쏙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찬송이라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잃어버리면 이 찬송을 구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한영 찬송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1890몇 년도에 만든 찬송이에요. 19세기 말에 어떤 분이 만든 찬송이란 말이죠. 제가 유카탄 갔더니 거기도 찬송가만 부르더라고요. 유카탄 갔는데 그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 우리 주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물론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천년왕국 때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 건데 그건 좀 잘못해놨어요. 번역을 잘못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어를 같이 보지 않으면은 번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시편 102편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뼈들이 화덕처럼 타고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부르짖는 날에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름으로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신음소리 때문에 뼈들이 살에 붙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밤에 갔나이다. 이건 정말 고난받아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또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가 나요. 나 혼자란 말이야. 나 혼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때가 되면은 여호수아 같은 종을 일으켜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이 교회도 후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은 생각지 않은 데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데려가려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으셨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일체 누군지도 몰랐어요. 기도만 했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오면 그 산기슭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나타낸 사람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멕시코 처음 갔을 때 그 그리스도 목사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시편 102편의 기도를 내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도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은 기도를 고난 가운데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더라 이거죠. 이게 만남이라는 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 때문에 참 divine meeting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노아를 통해서 일했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했죠. 모세를 통해서 일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일했죠. 에스겔을 통해서 일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 그 당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을 했지 수많은 사람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신약시대 때도 소수입니다. 12사도 겨우 11사도죠. 뭐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11명 뽑아가지고 그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11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선교지로 가라면 가는 거죠. 뭐 이거 가서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해가지고 사례도 좀 받아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고서 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 믿는 사람이죠. 무엇을 주문하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밥벌이밖에 안 되고 싹군밖에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 욕 같은 고난받는 사람 또 우리 주님이 고난을 이렇게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때 그때 가서 이제 완전히 고뇌에 몰려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미움을 당하게 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보시면 말이죠. 오늘 11절까지 하지만은 15절 보면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다. 주님의 재림이 나와요. 주님의 재림이 나온다고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특히 천년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죠. 그렇다고 안전할 수가 없죠. 이거 뭐 어떻게 안전해요?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그건 배워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깨닫죠. 훤히 보는 거죠, 미리. 그러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닫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본 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또 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에요. 그것도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16절 시온을 세울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시온을 세울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나라. 보세요.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개인의 빈곤과 어려움, 주님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려움, 다 이 세 가지 종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지금 시편 10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왜?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죠. 그러나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길이라는 게. 그러나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도 멸망길이라고 그랬죠.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킹제임 성경에 보면 few 그랬어요. few. 찾는 자가 적다고를 사실 적다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번역하려면은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few라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a few 그러면은 적다는 거죠. 번역이 이게 완전하지 못해요,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수정할 게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보니까 우리가 다시 비교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번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 많이 하고 참 큰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수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은 당장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거죠.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말이죠. 굉장히 고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3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은 연기같이 소멸되고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탔다. 욥이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욥이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욥기 30장 가보세요. 욥기 30장. 오늘날도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만납니다. 욥기 30장 30절 보게 되면 내 피부는 내 위로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탔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표현이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막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말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근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특히 102편 읽을 때, 야, 내 기도가 여기 있구나. 이걸 읽으면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홀로 있는 참새 같던데 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주님도 홀로 있는 참새 같았잖아요. 핍박만 당하니까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래도 일을 안 하실 수 없으니까 계속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계속 나타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거였겠죠. 딱 혼자 해서 혼자. 제달 몇 명 외에는 딱 혼자 했다고요. 홀로 있는 참새 같죠. 저주받은 인간 같죠. 펠리칸과 올빼미는 말이죠. 이건 저주받은 새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새예요. 열기로 탔다. 욥기 19장 20절 보세요. 뭐 이거 다 찾아볼 수 없고 참 욥기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알게 되죠. 욥기 19장 20절 보면 내 뼈가 내 가죽과 살에 붙었으며 나에게는 겨우 이의 꺼풀 뿐이로다. 이의 꺼풀이라는 건 우리 씹는 이를 얘기합니다. 이의 껍질 뿐이다. 완전히 뭐 얘 빼짝 말라가지고 이건 이 몰골이 이건 뭐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욥이 고통당했어요.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장 정직하고 가장 나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래서 자기 나은 나를 저주했죠.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유산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깨끗한 사람은 점점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점점 더럽게 내버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그걸 통해서 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온전히 회개를 할 때 만나 주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가 죄에 앉아 회개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고난 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고 그러죠. 고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를 두 마리의 불결한 새 비유하잖아요. 6절에 펠리컨과 올빼미 같다. 아니 펠리컨이 어디 있어야 돼요? 물가에 있어야 되죠. 올빼미는 숲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살지도 못하는 곳에 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결한 새들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보세요. 계시록 18장. 아주 사탄처럼 됐단 말이죠.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전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게 어디입니까? 저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예요. 그게 큰 바벨론이 됩니다. 앞으로.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의 모든 왕들이 그냥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잖아요. 저 로버트 슐러도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안수받은 사람 가운데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결국 로버트 슐러도 망하더라고. 결국 그 건물이 어디 넘어갔어요? 자기를 안수한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한 100년 동안을 쭉 해가지고 날짜별로 안수받은 왕, 대통령, 목회자 그들의 말로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저주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장이 가가지고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땅에다 키스한 나라마다 다 저주받았어요. 가보세요. 필리핀 저주받았어요. 중남미 가보세요. 전부 저주받았어요. 저는 실제 가서 봤어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왜? 땅의 왕들, 민족들이 그녀의 음역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했다. 예, 크리스마스 대목이나 부활절 대목이나 말이죠. 이런 모든 대목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돈 버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 대목 좀 보려고 그러죠. 자, 욥은 용들과 열뱀이를 자기 동료라고 불러요. 우리 30장, 욥기 30장 또 보세요. 여기 시편하고 다 통하잖아요. 욥기 30장 다시 가서 29절 나는 용들에게 형제요 올빼미들에게 벗이라. 그렇게 저주받은 꼴이 됐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재산 싹 그냥 강도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은 그냥 머리도 발끝까지 그냥 성한 곳이 없이 전부 상피병 같은 문두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냥 질그릇에서 벅벅 끓고 있잖아요. 지금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자꾸만 참소하니까. 아, 당신이 잘 살게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지 다 가져가 보시라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거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한계를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훈련받을 때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 보게 되고 사람 무서워하게 되죠. 자기 위치 보게 되고 이러다 내가 쫓겨나면 난 이건 어떡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전하게 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내가 피할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큰 교단에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은퇴해도 한 달에 5,000불 나올 텐데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삽니다. 교단에서 주는 걸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그 믿음을 갖는 과정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뼈를 깎는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려면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 주님 만나자면 다 눈을 껌뻑껌뻑 한다고요. 어떻게 만나냐고.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죄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나와요.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우리 주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고난받게 돼 있죠. 이사야 44장 20절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야곱한테 그렇게 내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는가 하면 벌레 야고바 그랬어요. 벌레 야고바. 얼마나 연단을 받았으면 벌레처럼 된 거예요. 벌레는 밟아도 꿈틀거리고 말아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아보세요. 아무 소리 못하죠. 지렁이를 그냥 칼로 두동강을 내보세요. 꿈틀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죠. 이게 벌레가 돼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벌레처럼 빨간 벌레처럼 피투성이 돼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그래서 보면 군대 의무병과 병원에 가보면 병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 표시가 이 막대기에다가 뱀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뱀처럼 말이죠. 저주받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뱀처럼 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걸 알고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말이죠. 청교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의무병과에 그거를 바로 막대기에다 뱀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 십자가에 달린 그 모형을 한 거예요. 그가 저주받으면 우리가 저주로부터 나왔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근데 그들이 그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도 그게 무슨 마크인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메디컬 빌딩에 가보세요. 그 마크 다 있죠. 군대 의무병과 있는 사람들 장교들 보면 거기 그 마크를 타고 다녀요. 여기 계급장, 여기 그 마크 이렇게 타고 다니죠. 참, 빵이 입속에 들어갈 때 그 위에 재가 뿌려진다고 그랬고, 참 음료수를 입에 댈 때 눈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음료가 짠마, 짠 음료수를 마신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 그게 어디로 흘러 닦을 염려도 닦을 그런 경황도 없는 거죠.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 던지셨죠. 뭐.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들어 던지셨어요. 시편 89편 보세요. 앞으로 대환란 때 또 유대인들을 주님이 아주 그냥 들어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회개하죠. 얼마나 완고한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회개 안 하거든요. 시편 89편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기름 부음 받으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노인티드라는 얘기예요. 어노인티드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만 받죠. 우리 주님은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했죠. 주님을. The anointed one 그랬죠.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왕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왕관을 땅에 던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겠잖아요. 그 길을 지나는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케 하셨나이다.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약탈하니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수치가 되었나이다. 주님은 모든 수치 다 내놓고 돌아가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기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하고 헤롯이 말이죠. 원수제가 하는데 그날은 막 선물을 교환하고 그날은 기뻐해서 둘 다 친구가 됐어요. 성경이 다 예언이에요. 또 그의 칼날을 뒤집으시어 그로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영광이 그치게 하셨으며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고 그의 청춘의 날들을 단축하셨으며 40도 안 돼가지고 그냥 죽임 당하게 하셨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자신을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참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가요.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참 종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8편 보세요. 시편 88 앞에 88편 7절 보면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나오죠. 셀라라는 건 특별히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저 페트라를 보내주세요. 셀라 페트라. 그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독수리에 날게 비행기로 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페트라 사해바다 밑에 있는 페트라 난공불락의 바위 산으로 그들을 옮겨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그게 나오죠. 13절 12장 13절 그 용이 사탄이죠.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 비행기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그럴 때 플라이트라고 그러죠. 플라이트.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죠. 성경이 이렇게 다 통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천연한 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교육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옛날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본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12절 미리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억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정말 모든 말씀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환란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벌레가 될 때까지 연단을 받아서 주님이 그냥 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돼야 돼요. 고난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도 아유 제가 어떻게 그해요 뭐 이러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고난받아서 완전히 낮아진 사람은 주님밖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져요. 사람이 뭐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전하게 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고 이 고난받는 기도 많은 고난받는 선지자들 또 욥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우리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고 앞으로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항상 참으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벌레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